우리가 전번주 말씀을 잠시 이렇게 복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참 이럴 때 목사님 머리 좋다던데, 저 인천에 계신 목사님 머리 그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인 이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저번주에 했던 걸 조금 이렇게 맨 뒷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아들 안에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생명으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만 들어갈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먼저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병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병 때문에, 주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봤으니까,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아래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로, 예? 염려하지 말고, 아래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갈까요? 예, 성령님이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갖고 그가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와갖고 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네 병을 담당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알게 되고 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 보게 되니까 이미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내 병을, 내 질곡을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마음이 나한테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병들어 있는 마음일까? 이미 치료된 마음일까요? 예. 이 마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니까 이 마음의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그때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바로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이루셔 가지고 나한테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한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막 물질이 바로 쏟아지고 뭐 병이 바로 낫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병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치료된 마음이니까 물질도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 달라고 백날 천날 기도한다고 주님의 마음 줄까요? 백날을 해도 주님 마음을 안 주십니다. 주님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까?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네.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푼다? 할례를 베풀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르쳐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면서 주님이 사랑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병들었을 적에 주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내 저주를 담당하셨네. 내 질고를 내 병을 담당하시려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 당하셨네. 그걸 실제로 생명으로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착 들어오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미 내 병을 담당 질곡을 대속하신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미 내 마음은 뭡니까? 이미 건강해진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될 때 거기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영도나 일어나라. 영자야 일어나라. 이제 그만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밥 맛없어 못 먹는다 하지 말고 밥 먹어라.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한다?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탁 들으면 밥 먹고 싶은 생각,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밥 먹고 싶은 마음이니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니까, 밥 먹어라. 이제 일어나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누가 사시느냐? 주님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무슨 복음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예수, 내 육신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훈련 꼭 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님 음성으로 들려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그럼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이거는. 예. 마태복음 11장 11절, 13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8장 10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가까이 온 천국,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4장 23절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까이 온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럼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걸.
이렇게 설교한 데가 잘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예.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10분만 읽으면 말씀이 확 돌아붙긴데, 전부 다.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서 사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도 어디 안에 살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 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예.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 내가 다 행하여 주겠다 하시면서 시간상 19절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는, 예? 26절에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내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가르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조건을 다 이루었느냐?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로 죄를 대속하시고, 다음 주에 세례 요한의 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짊어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왜냐하면
영이 저주가 있으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이 저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육이 병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병, 그 저주가 영 안에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저주도 다 채찍에 맞아 대속에 버리고, 죄도 대속에 버리고, 가난도 대속에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잡히시는 밤에 뭘 행하셨습니까? 성찬을 했죠. 성찬식. 잡힌 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성령으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남은 생애는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죠.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celebrate me. 그래서 25절, 26절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기념하라. 예? 다른 성경에는 기억하라. remember me. 예? 이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떡이 뭐죠? 네, 주님의 몸. 다 잘 알죠. 다시 말하면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되어 살자. 주님과 소원 아닙니까? 하나 되어 살자. 깨거나 자거나. 그래서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봅니다.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19절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내 피로 새 언약을 통해 너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옛날 성경에는 족속으로, 지금 성경에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의 왕권, 그분이 획득하시고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예? 하늘나라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 영원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원히 대속하시고 13절부터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15절 쉬운 성경.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맨 밑에 하죠. 예.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성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예? 새 언약을 우리 속에다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셔서 이해가 되시죠?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데 이 영원한 복이 뭐냐 또 영원한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언제 확실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언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22절에 개정을 봅니다. 정결하게 해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과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 내가 아뢰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시니까 그 마음도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어디 안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어디 안으로 마음을 주는데 어디 안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닌 자기 안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벌써 뛰어넘고 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서 그 피를 드림으로 무슨 중보자가 되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할렐루야 되셔서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시는데 오실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데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 그분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서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살도록 만든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십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살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께 의뢰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 가지고 내가 뭘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생명도 아니고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먼저 주시고 일을 하실까?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든 가난을 해결하든 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든 무엇이든 간에 먼저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돈 여기 있다. 딱 보지 1번.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은 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내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일하는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님,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무엇이든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많은데 맡겨도 주님이 안 합니다. 네가 뭘 갖기 전에는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뭘 갖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주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우리 목사님들 네 분 전도사님까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프리칭 설득할 겁니다. 예? 이 믿음의 연습,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할 때 성경 전체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 갖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아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라지는 연습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계속 나가야 됩니다. 쓰러졌다고 쓰러지지 있을 겁니까? 일어서야죠.
그런데 우리 천국 복음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경우로 또 항의전화 오겠네.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새로운 거 없나? 근데 새로운 거 다음 주 할게요. 새로운 거. 성경이 좀 애매한 거 이런 거. 그럼 또 그게 좋아. 이거 계속 들으면 다 풀리는데 그하고 관계없이 막 새로운 걸 하면 좋아해. 예? 뭐 새로운 거 없나? 천국 복음 하시는 분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뭐 새로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전파를 했고, 그리고는 성찬 예식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새 언약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주셔가지고 어디 안으로? 자기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를 하여 거기서부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지만은 어느 산, 어디 기도원에 가서 보면 나무 뿌리를 뽑아라요. 밤새도록. 아주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그거를 놓고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해요. 그렇게 며칠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너무 간절한 것이 있구나 하고 하는데, 내려와서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나답니까? 남편 욕만 차고 난 뒤에, 그럼 그 기도 들어주겠나,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렇게 들어주겠는가? 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손바닥으로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주겠습니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왕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십니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이루어 주신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 가지고 뭘 주셔서 뭘 주신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을 주셔 가지고 그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 일을 하시면서 주는데 무엇을 줄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길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면 사람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지 생각은 거덕하게 하죠. 말도 잘 안 하락하죠. 좀 점잖게 밥도 천천히 먹어. 사람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 다 똥입니다. 똥. 예?
그 배설물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 양산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